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했지만 영과 영혼의 차이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왜 안 들릴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 더 금식해야 하나?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왜 누군가는 선명하게 인도를 받는데 나는 막막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는 감동이 없을까요? 왜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일까요? 혹시 내 신앙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한참을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제 눈에 완전히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 성경은 분명히 혼과 영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95%의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는 영과 혼의 차이.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영적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7가지 핵심 진리를 통해 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편안해졌어요. 영혼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혼, 몸. 3가지입니다. 사람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3분설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우리가 잘 압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모두 혼에 속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혼으로는 사람과 소통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 합니다.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혼이 아니라 영으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 63세 되신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다른 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30년을 믿어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기도하실 때 생각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기도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오늘 뭐 해야 하지? 아들은 잘 있나?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야 하나? 권사님, 그게 바로 혼의 활동입니다. 생각, 감정, 걱정, 이 모든 것이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세요. 혼이 너무 시끄러우면 영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혼을 잠잠하게 하셔야 해요.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내려놓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먼저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기도 중에 처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딱 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석 달 후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내가 나를 찾으니 내가 너를 만나주마. 이 음성이 제 영 안에서 들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과 혼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너무 시끄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혼을 잠잠하게 하시고 저의 영이 주님과 교통하게 하소서. 주님은 영이시니 저도 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에서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으로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선택한 적,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린 적,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를 품고 있던 적.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혼과 영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혼은 자아의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혼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반면에 영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이것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욕구, 자아의 욕구를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혼의 목소리와 영의 목소리, 자아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 문제는 혼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의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감정을 따라가라, 내 생각을 믿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혼의 목소리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반면에 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혼의 소리에 묻혀서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시에서 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울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변 소음이 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혼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혼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준호 장로님, 5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으로 한때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큰 투자가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매일 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노력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제 혼이 너무 컸습니다. 자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내 혼이 잠잠해져야 내 영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장로님은 그 음성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해지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큰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마음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느껴요. 여러분, 혼은 자아의 자리이고 영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자아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아가 너무 컸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제 혼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제 영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는데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경험. 찬양을 부르며 눈물 흘렸는데 집에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험.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방 식어버리는 경험.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혼의 감동과 영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은 바깥에서 안으로 작용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 반응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감동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자극에 의한 감정 반응입니다. 자극이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합니다.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영 안에서 평안이 솟아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핍박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의 능력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정민 집사님, 55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몸은 아픈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게 혼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혼은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명 아래에서 제 영 깊은 곳에서 평안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혼과 영의 차이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혼은 환경에 반응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 평안이 저를 지켜줬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영 안에서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병실에서 다른 환자분들께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렸어요. 지금 집사님은 암을 완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 환우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목사님, 암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영과 혼의 차이를 알게 해줬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 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혼의 감동은 바깥에서 오고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의 감동은 안에서 솟아나고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할 것은 혼의 감동이 아니라 영의 감동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의 감동을 주소서. 바깥 환경에 좌우되는 혼의 감정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영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성령께서 제 영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잡으시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눴습니다.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혼은 자아의 자리이고 영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혼은 바깥에서 안으로,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의 영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죄로 인해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은 그 순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이것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십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살아난 것과 영이 성장한 것은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있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표현도 제대로 못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났지만 그 영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동환 집사님, 47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5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도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박장에서 전 재산을 잃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다 끝내버릴까? 그 순간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집사님은 그 소리를 따라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불이 켜져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 후로도 한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한강에서 들은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 후로는 안 들리는 거죠?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날 집사님의 영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아직 아기 영이에요. 아기가 엄마 말을 바로 알아듣나요? 시간이 걸리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해요. 집사님은 그때부터 영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어느 날부터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성경이 그냥 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술을 마시거나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중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워주마. 집사님은 법적 대응 대신 기다렸습니다. 2주 후 회사 대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고를 취소하고 오히려 진급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이 자라야 해요.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면 점점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야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영을 훈련하세요. 반드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영이 살아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기 영에서 장성한 영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귀로 들립니까? 머릿속에서 들립니까? 마음에서 느껴집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정말 소리로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느낌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 안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영은 직접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은 혼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에서 시작된 것이 혼을 통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영에서 시작된 것이 혼을 통해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영에서 시작된 것이 혼을 통해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혼란과 불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됩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같은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원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은희 권사님, 61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권사님께 분별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나요? 평안을 주나요? 계속 반복되나요? 사랑이 느껴지나요? 권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갔을 때 평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권사님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다퉜던 그 동생에게 연락해라. 권사님에게는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절교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음성인가? 권사님은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성경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화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두려웠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동생이 받아줄까? 오히려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가서 화해해라. 내가 함께하겠다.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언니야.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우리 엄마 기일에 혼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두 자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만나서 화해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영 안에서 시작된 것이 혼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경과 맞고 평안이 있고 반복되고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혼을 통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4가지 원리를 기억하세요. 성경과의 일치, 평안, 반복, 사랑.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제 생각과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하소서. 성경과 일치하고 평안을 주고 반복되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분별의 원리를 실천하시면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이 강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혼을 부인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과 영은 서로 대적합니다. 혼이 크면 영이 작아지고 혼이 작아지면 영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식입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줄어들면 영이 민감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혼의 활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혼의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영의 반응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혼이 잠잠해지고 영이 강해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민수 장로님, 67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십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각종 모임, 봉사, 약속으로 하루가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모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안 갔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혼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 시간을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만 지나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저거 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장로님은 그때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일을 멈추니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장로님은 그 음성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바쁘게 살 때는 왜 안 들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 혼이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장로님의 심장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장로님 뭘 하셨어요? 3개월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장로님은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혼을 부인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금식, 침묵, 순종, 감사.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혼을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금식으로, 침묵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제 혼을 부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강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해주소서.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을 부인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훈련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마지막 7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몸에 밥을 먹여야 하듯이 영에도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몸을 굶기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결국 죽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굶기면 약해지고 둔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이 먹여집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영이 자랍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약해집니다. 기도할 때 영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영이 충전됩니다. 기도할 때 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보통 3끼를 드시지요. 그런데 영에는 얼마나 먹이시나요? 한 끼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잠깐 먹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 라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굶고 있으니까요. 영이 너무 약해서 들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송미경 집사님, 52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으셨지만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감으로 몇 장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도도 식사기도, 주일 예배 때 따라하는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20년을 믿어도 초신자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밥은 몇 끼 드세요? 3끼요. 말씀은요? 집사님이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거의 안 읽어요. 기도는요? 그것도 거의요. 집사님, 몸에는 하루 3끼를 먹이면서 영에는 거의 안 먹이시네요. 그러면서 왜 영이 안 자라냐고 하시면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도 모르게 영을 굶기고 있었네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장 읽기, 매일 아침 10분 기도하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바쁜 아침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고 실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성경이 지루했는데 지금은 읽고 싶어요. 3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 마음에 확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이제 하루에 30분씩 말씀과 기도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해요. 밥 안 먹은 것처럼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던 게 보여요. 성경 같은 구절을 읽어도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느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을 먹여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짧아도 괜찮습니다. 5분, 10분으로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을 굶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몸에는 열심히 먹이면서 영에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이 튼튼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말씀이 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제 영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에도 매일 밥을 먹이세요.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영과 혼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혼은 자아의 자리이고 영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혼은 바깥에서 안으로,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한다는 것,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혼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 혼을 부인하면 영이 강해진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영을 먹여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과 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5%의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고, 혼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크고, 제 감정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혼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영이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제 영 안에 거하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소서. 혼의 소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영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경과 일치하고 평안을 주시고 반복되며 사랑이 느껴지는 그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금식으로, 침묵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제 혼을 부인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제 영을 먹이겠습니다. 아기 영에서 장성한 영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영 안에서 평안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솟아나며 능력이 넘쳐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과 혼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영, 혼,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은 마음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혼은 자아의 자리이고 영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자아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혼은 바깥에서 안으로,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은 영에서 흘러나옵니다. 넷째,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나고 훈련으로 영이 자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혼을 통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4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성경과의 일치, 평안, 반복, 사랑. 여섯째, 혼을 부인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금식, 침묵, 순종, 감사로 혼을 부인하세요. 일곱째, 말씀과 기도로 영을 먹여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영을 튼튼하게 키우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혼을 내려놓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95%가 모르는 이 비밀을 아신 여러분은 이제 5%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영과 혼의 차이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